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서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말씀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본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주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주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곧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에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만사가 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돌을 주워 모을 때가 있으면 돌을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낳아주시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이 죽는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전부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에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가꿀 때에는 가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다 보게 되면은 또 추수 때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 은혜를 받아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자, 옆 사람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실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누구를 도와주시나? 아마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야, 누구를 도와주실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이 파란만장한 이 세상에서 인생이 넘어가야 할 길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만난 고난은 홍해바다죠. 홍해바다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큰 고난은 바로 뭡니까? 아말렉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만난 큰 고난은 바로 뭡니까? 고라마루, 고라, 당 짓는 거, 고라무기.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은 인생이 넘지 못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아무 고난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생로병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다 보게 되면은 사람은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우리 송혜 선생이 7월 6일 날 죽었나? 6월 며칠 날 죽었지? 6월 4일 날 죽었나? 5일 날 죽었나? 예, 그좀 죽었죠? 죽었는데 참 이 양반이 그 문화훈장을 받을만 하겠더라고요. 96에 죽었는데도 보니까 이거 보통 가수가 아니에요. 진짜 노래도 요새 하도 이제 송혜 선생이 죽고 나니까 그 송혜 선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갔다가 또 뭐 송혜 선생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전에 현숙이 거기서 누구도 아버지에게 바치는 글을 또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다. 그래서 또 그리고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아버지라고. 참 사람이 96, 96세로 살다가 죽으니까 참 이름이 많이 나는구나. 그 문화훈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으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양반이 참 세상에 살면서 그 황해도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하게 이렇게 문학에 꽃을 피우신 분인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넘어가신 것 같단 말이죠. 참 그게 진짜 마음이 좀 아프구나. 제 마음이, 이 양반이 이렇게 참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연예계나 한국의 문학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을 때도 고인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환송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한남 박사가 말이죠,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들랑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나는 천국에 환송식으로 다 해달라. 그래 김한남 박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디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 갔단 말이죠. 참 얼마나 그 참 좋습니까. 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 아쉽긴 아쉬운 것이 96세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 딸이 믿는 사람이고요. 응? 임종 예배 드렸대요. 임종 예배? 네, 송의 큰 따님이 믿음 생활 하는 분이래. 아, 그래도 뭐 다행이죠. 근데 그나마. 근데 이제 목사님 서운해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서운해. 근데 불교 믿는다는 그런 말에 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구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일단 하죠. 고마운 일이죠. 왜 세상에서도 순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문학 훈장을 받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누구냐? 돈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 성공이에요, 성공.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 문제가 생기면은 조상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상을 찾아가지 말고, 누굴 찾아가지 말고? 조상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오라고요? 네, 교회에 찾아와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조상을 찾아가 봐요.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셔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되고 귀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누가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복되고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죠. 친구들에게 가까운 친구에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죠? 그리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되고 귀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여기 아모스 3장 7절.
자기의 비밀을 부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복된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왜? 깨끗해야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삶,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깨끗해야 돼요. 이 죄 짓는 거는 좀 버려버리자고, 뭐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말이죠, 시기 다툼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말이죠, 이런 건 거의 지지부리하잖아요. 세상에 살면 신앙가 그렇게 오래 두겠는데도 말이죠, 누구를 죽일름 하고 마음속에다 말이죠, 원한을 품고다니 죽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시기 분쟁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일커도 뭐 어찌고 저찌고 저째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깔고 너 한번 나와 이러고 나오면 좀 안 좋겠죠. 그래 매사의 모든 일들은 다 남용서하고 뭐하고요? 다 남용서하고. 왜 남용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그 사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나야 나. 다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저 사람이 간음을 피웠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게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절대로 정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시기 분쟁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저와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요. 깨끗하게. 그냥 재미나게 그냥 살아.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좋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 원한이 많고 말이죠, 시기 다툼이 많고 혈기가 많고 말이죠, 마음속에 말이죠 뱀이 독을 품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속에 그냥 꽁 해가지고 말이죠, 지난날에 죄악을 늦춰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합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 하나님은 들은 사람은 안 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깨끗한 그릇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가 있기는 있되 회개는 늦추지 말자. 회개를 항상 하자. 회개하고 행동을 이제는 바꾸자.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나서는 행동을 바꾸자. 한번 하나님을 회개하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죠. 이런 사람이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나를 알려고 한다면 여기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분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안 도와주시는가? 오늘 시편 115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시편 139편 1절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놀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했죠. 그러니까 저가 여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옛날에 많이 그랬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지라 그래. 이런 말 옛날에 많이 간줄 그냥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투매나 예배 다니면서 핍박을 해도 결국 그 집안 다 망했지만 그냥 그렇게 핍박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슬픔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다 장을 지져라. 그래.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니까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얼른 내려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그 말에.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을 한 개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내 혀에서 나가는 말도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무엇까지 아세요? 발걸음 걸어가시는 걸음을 세신단 말이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김원임 사모님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몇 발짝 걸어서 나갔어요. 왜 몰라요? 이거 가차원 데 사는데.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방장로님이 여기 교회 나올 때도 몇 걸음 걸어 나오셨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방장로님 머리 쉬어보셨어요? 머리카락이요?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이 살아계신 분이시죠? 이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상은 4절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도와줘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입 있어도 손 있어도 발 있어도 이게 도와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복 달라고 난리죠? 예. 근데 그 우상이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절대 돕는 일이 없다. 우상은 도와주는 일이 없다. 절대는 안 된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도와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수락사님들하고 오게 되면 불쌍히 옛날에 헐리기 전에 지금도 큰절 섰지만 그냥 중턱에 올라가니까 조금만 법당이 딱 앉아있어 가라지고 내가 사람 아무도 웃기래. 그러니까 너 보고 복을 달라고 뭐 달라고 너 보고 사람 한심하다 두드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어. 여기 보람산에도요 중통에 가다 보게 되면 그거 쫙 이런 게 뭐 불상같이 생긴 걸 갖다가 이 새벽에를 갖다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어떤 아이고 뭘 갖다 냉수 두 개가 세 개가 한 중턱에다가 그냥 바위에서 섬찟해. 이러고 저거 내가 못 달라고 돌멩이가 때리고 그래. 가라.
이 우상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세 번째, 이 세상에는 재물의 신이 있어요.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이 누구냐? 만몬이요, 만몬. 그 만몬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 바벨탑 꼭대기에 만몬, 만부수라고 그래요. 만부수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만부수가 도대체 뭐냐? 재물의 신이에요.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 만몬은 절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둘째,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재물의 신, 만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만몬을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재물 갖다 줘요? 절대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첫째, 시편 115편 9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5편 9절과 10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구를 도와주시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자, 우리말 속담에 소도 무엇가 있어야? 소도 무엇이 있어야?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아직 농사를 안 져봤나 봐. 소도 무엇이 있어야?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예요. 속에 진드기가 이만한 게만 붙어있단 말이지. 진드기가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워. 그럼 그 진드기를 띄려면 어떻게 묶여요? 어디다가 비벼야 돼요?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예요. 언덕이 없으면 비벼요? 못 비벼요? 못 비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예배당에 와서 그냥 못합니다. 징징 싸면서 말이죠. 막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해결이 됐대.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삶 자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조상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 산 자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교회에 와서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신단 말이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마귀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들을 내어 쫓고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저기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죠. 며칠 만이면 죽는다고요? 3일 만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가 막히죠. 나도 오늘도 차 운전하다가 공부를 했다니까 우리 부하가 말이죠. 할아버지 여기 굴이 있는데 여기 무슨 왕릉이 있는데 그 누구 왕인지 아세요? 난 모른다 할 때 이성계에 왕릉이 여기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그 공부를 야 우리 부하한테 또 하나 배웠구나. 이성계는 누구고 이방원이는 누구고 역정놈은 누구냐 이런 것도 쭉 얘기 얘참 알아. 이렇게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배우고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청와대 앞에 나오게 되면요 그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래 후민정은 누구 성삼물 같은 사람 아니야? 이계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그런 얘기 주고 한글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지 아냐? 창자라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말이죠. 그냥 그 지편전공에서 계속 연구하다가 말이죠. 오늘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는 그 창문에 보니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비유, 시옷 그 창문에서 나왔다니까. 그 의미가 있네요. 그런 것 같으네요. 공부를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여호와를 찾았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찾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이도요 성전의 망루에 올라가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그리고 망루로 올라갔단 말이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로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고넬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고넬로가 그죠? 3번씩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죠? 베드로도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얘기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신다니까. 나도 집에서도 잠을 자다가 아침 하나님 앞에 좀 뭐라 얘기나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 며칠 잠을 잤더니 말이죠. 그날 그렇게 신령한 거 다 알려주시오. 신령 마음만 있으면요 그렇게 내가 주님이 뭐라 하시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은 그거를 좋아하신다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잡수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면요 다 얘기하신다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주님 나는 그 말대이 못합니다. 주님 내가 못한다니까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서 있어 그대로. 난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나보고 그랬다니까. 내가 있지 않니? 주님이 그랬다니까. 그래,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마음이 확 이런 게 그냥 그렇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유효달이야. 주님 이렇게 써서
나 여기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주님 나가야 돼. 감당 못합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 못한다니까요. 할 만한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시키세요. 그 사람들 다 주님 쓰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있지 않니? 믿으려다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뭐 물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는 다 문제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건 다 문제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중생하게 되고 중생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다 문제인 줄로 알고 밤새도록이라도 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그다음에 미가야 하박국이나 다니엘이나 뭐 수많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뭐 학계라더니 뭐 수많은 소선지 대선지 이런 사람들 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1절에 누구를 도와주시나? 자, 11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영혼이시여 너의 끝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표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고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사람 인생에게 주셨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정말 하늘에 대하는 아무도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죠. 정말 의지해야 된다니까.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말이죠.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버지, 나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정말 의지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시대에 그랬죠? 너희의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배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시대에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환란에서 건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서울대학 가는 거, 그것도 지식은 지식이지만은 가장 큰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서부터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첫째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13절 말씀은,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대소문원하고 복을 주신다. 대소문원하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 대소문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자나 적은 자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는 너희의 자손들이 더욱 번창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너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땅은 우리 인생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소문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 번창케 해주시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영혼이 가라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을 빼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장수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거 장수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장수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오래도록 나이를 먹으면서 사는 것도 장수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도와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도와주신다 그랬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소문원하고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대소문원하고. 세 번째로는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게 해주시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시편 115편 17절 18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만이 여호와는 여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천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죠? 죽은 자는 찬양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면 열이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는 사람들 도와주신다니까. 뭐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가보게 되면은 항상 찬양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핸드폰에도 찬양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 마이크로 배트로 대고서는 말이지 그 찬양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참 좋겠다. 왜냐면 그 메디앙스에 가보게 되면 저기 압구정동의 메디앙스 그 유명한 그 원장님들 데 가보게 되면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찬양이 은은하게 나오도록 그 마이크를 하나 틀어보니까 그 틀어보고 그 핸드폰에도 찬양 좋은 게 많이 많거든. 은은하게 해가지고 은은하게 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저기 이쪽 점에 저쪽에 가보리가 그 배 나온 것 같아. 강원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가봤더니 그 옆에 가서 그 커피 먹고 있는데 말이지 보니까는 배 나온 것 같아다가 음악을 틀어놨어. 하나는 음악을 틀어놨어. 그래 물어보니까 식물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잘 된다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양계장에도요 음악을 틀어주면요 닭들이 알을 잘난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닭들이 뭐 음악하고 무슨 찬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 배나무가 무슨 찬이고 이 유행가를 틀어놓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도 식물들도 그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좋아하는데, 응? 유행가 들으면 좋아하잖아 사람들도. 여러분들 찬양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죽은 자가 찬양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 찬양 속에 성경 충만이 들어있어요. 찬양 속에 이게 찬양 속에 눈물이 들어있죠. 찬양 속에 통곡이 들어있죠. 찬양 속에 회개가 들어있죠. 찬양 속에 죄사함이 들어있죠. 찬양 속에 중생이 들어있죠. 찬양 속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죠. 찬양 속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죠. 찬양 속에 귀신이 나가죠. 아니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사울의 왕속에 또 뭐가 나갔어요? 귀신 나갔다 그랬잖아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찬양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찬양 속에 환상이 있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종합예술이야. 그래서 무디의 제자 생키가 찬양을 부르더니 강건론인 사람이 회개를 했대잖아. 성프란시스가 찬양을 하면요 새이 날아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주고 말이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말이죠 물고기들이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하면서 입을 내고 전부 고개 들고 같이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방 안에 있는데 말이죠 노란 새가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새가 들어와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같이 방 안에서 같이 놀다가 날아갔어요. 노란 새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 꼭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널 도와달라고 응?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시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남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계시와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입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